예,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오늘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신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을 찬송가는 464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처럼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예배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그들 안에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속에 합당치 못한 것,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도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전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이기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시옵소서. 저들의 짐을 벗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깜깜한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도 그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각국에서 다른 많은 의학도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약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고쳐지며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전동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들이오니 하나님이 친히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선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파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옥중서신 4권 중에 하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 서신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는 시대는 로마의 서역의 이제 말년에 그런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죠. 그리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무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죠. 자,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그런 위협 앞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이제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수신자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들이 완벽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아주 영웅적인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습,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 모습을 신실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쭉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었고, 그 소망으로부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래에 있는 건데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현재의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살도록, 직면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6절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좀 6절은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너희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파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그 출발은 굉장히 미약했죠.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의 파도를 이어가는 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받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너희가 현재 삶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했다. 사실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편안한 어떤 환경, 편안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소망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결국에는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지금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너희가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결국에는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본문은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이 골로새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정말 과연 복음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서 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뭐 행복하게 해주고 뭐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 포인트를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린 사람이 어떠함이 물론 그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뿌린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뿌릴 뿐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낙심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도 기억하는 이지일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요. 침덕의 목사입니다. 용인에서, 그때는 용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은 옛날 용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그 신학교를 나오셔서 바로 개척을 하셨는데 10년이 되도록 정말 교인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걔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으니 그만둬라, 그건 포기하고 그냥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든지 막 그렇게 해라, 막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 이분이 또 중요한 게 참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너무나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그냥 복음만 전해, 무슨 뭐 화려하게 무슨 기술적으로 그런 게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0년 후 지나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가 교회가 한 7, 80년 교인이 되고 나서 그 교회를 이제 후배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호련히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지금은 강원도에 계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계시는데, 정말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자, 복음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왜 그 많은 교회들 혹은 주의 종들이 그 다른 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할까? 무슨 뭐 전도 폭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는 무슨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키울까 하는 그런 면에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많은 방법론들을 이렇게 참 도입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들, 그런 주의종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방법을 자꾸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방법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자꾸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방법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중요하지만 방법은 그냥 그 보조 재료일 뿐이에요.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또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느냐, 복음의 역사하심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는 성패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자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리스도는 개인은 개인대로 또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교회가 정말 복음의 본질에 아주 그냥 천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했고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복음의 그 진실, 그 본질을 알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에는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한테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걸 자꾸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믿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지금 사는데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보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근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까지 꼭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참 수많은 그런 전쟁과 살육이 얼마나 행해졌는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만연사장처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재판을 하고, 200년 동안 진행된 십자군 전쟁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자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참 귀한 예가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너무 아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데도 유사한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간단히 보지만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나는 것 자체는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내려버립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미워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잡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아주 너무나 실감나게 그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아시고 도망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무장을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맞으러 가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꺼이 잡히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신실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만큼 신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기꺼이 잡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주 관심이 뭐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추구하죠?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소리를 칠수록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습니다를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고 우리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버리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만을 그저 목표를 하고 사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떻게든지 살려고만 발버둥치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자아가 살아있고 혈기가 그냥 그 왕성하고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만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울 정도로 자신감으로 넘쳐요. 나는 다 안다고 외칩니다. 내가 맞다고 외칩니다. 옛날에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제 너희를 심판할 자를 보내겠다 말씀하면서 그 북쪽에서 오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서 쭉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방 나라를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유다를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나라에 망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환영했겠어요? 받아들였겠어요?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여러 군데 있지만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무슨 예언을 하냐면 괜찮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것은 거짓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겠어요? 아니면 이방 나라에 항복해야 산다고 하는 에레미야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에 환호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듣기 원하는 말씀, 받기 원하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굿뉴스죠.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소식,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주신가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고 충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어떤 충돌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이렇게 소리를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맞추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맞추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과 우리의 생각과의 그런 부딪힘, 충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다 모든 것이 믿어지다가도 나중에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떤 반응을 하죠? 복음의 핵심을 각색을 하거나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라고 다 말해요. 누구나 다 말하고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주의 종들도 복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그 복음이 너무나 각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왜곡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요하게 된다. 전혀 틀린 말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얼른 낫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요?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정말 이게 엄청난 두께의 책을 가지고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신학자들이 그걸 설명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는 시간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그 1절부터 좀 길지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십니까? 무엇을 강조하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강조합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공로라든가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든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인간의 어떤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꾸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이제 거짓된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겉은 깨끗하게 잘 가꾸고 있지만 속은 더러운 그런 모습들로 바뀌고, 종교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실제로 복음의 열매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이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뭐 지도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기독교인 중에서 대통령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정치인들도 있는 것이고, 경제인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지난번에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묶이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 물론 우리가 세상 무슨 떠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어떤 욕심에 이끌린 것들이고, 바로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세상이 없어져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인간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제가 지금 어머니처럼 모시던 어떤 권사님이 지난 화요일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8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참 또다시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인간이 어차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아까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알라바마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같이, 우리 부부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자매도 화상으로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알라바마에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권사님만 안 계신다고. 그 말이 얼마나 정말 가슴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25년여 그분과의 생활을,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 지난 25년여를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두고 갈 건데, 냉장고에도 음식이 가득 차 있고요. 제가 오늘 일부러 그분의 안방도 또 옆방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루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얻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룹시다, 얻읍시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다 우리를 영원토록 두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 것에 그렇게 주목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의 자취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가난한 자들 다 부지하고 다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게 주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였을 뿐,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재물에 눈이 멀고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 집단을 만들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야 되죠. 당연히 안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향하는 어떤 권력과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의 힘, 세력,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가요?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고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아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위협을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고소하겠다고 한다든가 막 별 위협을, 막 저주를 쏟아붓고 야도 없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왜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중환자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아들이면서도,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아들이면서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저는요, 너무 정말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이 핵심이, 중심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즉 그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편하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 세상의 모든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위협과 그런 거를 뭘로 직면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직면했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힘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한다. 그 말씀을 우리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주목하고 그 은혜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시되어야 할 곳이에요.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프로그램이요, 조직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돌아가려면 일꾼들이 필요하고 많은 또 물질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만 늘어나면 부흥인가요? 교회 재정만 확대되면 부흥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 숫자 늘리려고, 내 교회 숫자 늘리려고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막 우리 교회로 오라고 야단 법석합니다.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왜 독생자를 보냈는가? 그것을 주목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면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복음이에요. 말씀하신 것도 복음이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교회 안에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율법에 그냥 무엇을 하면 뭐 복을 받는 뭐 몇 가지 비결, 무슨 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비결, 그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주입합니다. 교인들은 됐다. 내가 이 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해야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저 교회는 뭐가 뛰어난가. 여러분 어떤 훌륭함이라든가 뛰어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는 나의 어떤 위력, 인간적으로 훌륭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만이 나와야 돼요. 아니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존경하고 막 심지어는 구부러 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정말 뱀을 만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고맙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뛰어남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은혜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주목하도록 사람들을 격려를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강조되는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능력과 위력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나오는 소망 그리고 거기로부터 유래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봤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가 있지, 판을 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세상의 권세라든가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행이 돼.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게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격하게 맞서 싸우고요.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저주를 쏟아붓고 막 총과 칼로 막 맞서서 그냥 보복을 하고, 이거요 기독교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그렇게 거칠고 험합니까? 사랑입니까 그게? 그게 온유함입니까?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아예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대면하고 직면했다면, 그런 모습 보고 누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영광이 아니라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신앙까지 이용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나한테 주세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 부린다고 합니다. 더 다른 사람들 등쳐만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만 그냥 공격하지, 짓밟지, 갑질하지, 내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고 다른 교회 막 모함을 하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격려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을 주목하라.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요, 세상을 맞서 싸우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맞서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에 정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때문에 파도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막 그냥 메말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당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언젠가 이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다 두고 떠납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엄청난 위협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은 모습을 그는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복음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험악한 그런 주변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그들은 잘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자꾸 전후좌우로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사랑 잃지 않고 우리 마음이 착박해지고 거칠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긍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복음의 파도가 자꾸 더 우리에게서 끝나버리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도인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 1절만 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통일의 찬송가는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1절만 하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경제 활동도 순탄치 않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소득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환경이 어쨌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잘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27일 날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제가 좀 어머님처럼 모셨던 25년 동안 함께했던 귀한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25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도 바꾸다 보니까요, 제가 표를 바꾸러 공항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7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17일 날 이렇게 또 허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시고요. 통일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언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파도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